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모여서 나누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고백들도 나누고 그러한 모임을 가지려고 하셨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늘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자꾸 데려오시니까 이제 고양이가 모여서 누가 얘기하려고 하면 일로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주인에게 고양이를 우리 모임 시간만큼은 좀 묶어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좋다고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임 시간이 되면 그분은 의뢰의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니까 그 고양이를 묶어놓는 게 관례가 되었죠. 시작하기 전에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이제 모임을 하고 모임이 끝나면 고양이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점점 잘 되어서 같이 사람들이 점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1년, 2년 시간이 지나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양이 주인은 다른 그 모임에서 다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몇 년이 지났을 때 고양이를 묶으려고 딱 하는데 고양이가 오늘은 없는 거예요. 고양이 어디 갔냐고 했더니 고양이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대요. 그럼 어떡하지 그랬더니 빨리 묶을 수 있는 고양이를 하나 찾아오라고. 그래서 묶을 수 있는 고양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고양이를 묶는 것 자체는 이 모임의 본질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본질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방해가 되니까 그 고양이를 묶어서 이 모임을 온전히 가지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계속 하다 보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이 사람이 하던 걸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모임의 절차가 된 거예요. 우리 모임은 고양이를 묶는 것부터 시작해야 모임이 제대로 가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배도 다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성경도 몇 번 읽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닌데 제자 양육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 모든 것 혹은 또 예배 절차도 제가 이렇게 가는 절차도 있고 순서도 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해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하나 들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순서도 그렇게 짠 것이고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그 성경 공부 모임도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기도 모임도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 성경도 꼭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듣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기뻐요? 살게 하니까. 내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사니까 정말 살 수 있다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보았고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은 글로 써 있거나 소리로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대요. 이것은 이미 우리는 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단순히 말과 글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핵심,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시고자 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앞에 보여주셔서 그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만지면서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 사람은 이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사귐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즉 내가 누리고 있는 사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늘 아버지와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니.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같이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니까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니까요. 어떻게 그 많은 시간들을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당신들도 이 마음을, 이 삶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도 알기를 원하고 알게 되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이 사귐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는 복음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복음이죠. 이 복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가 시작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사도들이 시작했나 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겠지, 그리고 계속 내려오면서 교부들이 전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즉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내가 보고 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처음에 전하셨던 복음과 같아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까 전에 고양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과 같은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던 복음, 그 복음과 같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사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이시라는 것.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처가가 문경에 있는데 제가 산길을 가다가 차에 그 헤드라이트가 꺼져 버렸어요. 여긴 가로등이라도 있는데 가로등이 없으니까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막 깜깜하고 거기가 이제 산업도로가 바로 옆이라서 큰 이 트럭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싶은데 이것도 켜보고 아닌게도 켜보고 막 하다가 쌍라이트 이 상향등을 한번 탁 밀었는데 갑자기 그게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그 순간 정말 살 길이 열렸죠. 난 살았구나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빛 가운데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그런 삶이다. 정말 나의 삶에 빛이 열려서 그 빛 가운데 내가 함께 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은 계속 5장까지 다 그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했죠. 2장에 가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은 이것이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즉 지금 이미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냐면 요한일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이미 그의 인생의 거의 마무리 때예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거의 8, 90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여기저기에 교회들이 커지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형식들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어떤 모임들이 생겨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틀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은 처음에 들은 소식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거룩한 공회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카톨릭에 속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카톨릭은 공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여기저기 다 세워졌지만 특별히 감독을 할 수 있는 큰 중심 기관들이 세워지는데 4군데 세워집니다. 지중해 연안으로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있을 테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4군데 감독 기관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모든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알렉산드리아 카톨릭, 예루살렘 카톨릭, 안디옥 카톨릭, 로마 카톨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교회들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거기서 감독하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로마 카톨릭이 이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로마 교회 첫 번째 목사님이 누구셨는지 알아? 베드로야. 로마 교회 첫 번째 목사님을 베드로로 보거든요. 베드로가 우리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가운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의 계승을 따르는 이 로마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성경 해석이 무조건 기준이에요. 그렇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권이라고 해요. 머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저기 가면서 다른 교회들이 감당하기 힘든 거죠. 아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서 거부해요. 거부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당시에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절을 누가 다스렸어요? 로마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정치적인 권력을 힘을 얻고 있으니까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54년에 이 로마 교회와 나머지 모든 교회가 갈라서요. 그게 바로 이제 동방 정교회라고 하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이 정교회들이 지금 있는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는 카톨릭은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카톨릭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어로 부를 때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 카톨릭에 속한 한 사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제의 이름은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는 정말 자기는 이 카톨릭 사제로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었고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만큼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천국에 받으실 만큼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그 기도를 받으실 만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계단을 탑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까질 만큼 힘들게 기도해요. 그리고 고해 성사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루터가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천둥이 갑자기 빠방 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천둥 속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만 나오는 거지 다른 어떤 안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그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날 저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을 하다가 갑자기 TV에서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막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발사분도 흥분을 하신 거예요. 흥분해서 저게 정책이냐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맞장구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빠방 치더니 이 정말 유리 문이 꽝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뭐 잘못 말했나?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천둥을 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삶의 지축을 흔드는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떤 전능자의 손길이 갑자기 내 삶을 꽝 흔드는 느낌이 들 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그게 죽음과 관련해서 나에게 온다면 더 심하겠죠. 살고 죽는 문제가 나는 그동안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순간에 가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시면 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생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오늘 나오셨어요. 예전에 분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나 했더니 갑자기 죽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 갑자기 천국과 지옥, 죽음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자기 삶에 지축을 흔들면서 꽝꽝 온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이 오면서 갑자기 무작정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삶의 목표가 생겼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받으실까?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모임에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이제부터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성경도 한 50도건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뭔가 헌금도 이분이 정말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약만 됐다면 막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11조를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갈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막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받아질 사람이 되려면 내가 정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정결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매일같이 노력을 해도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매일 밤이 되면 내가 오늘 제대로 못 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결하게 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루터가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 아시죠? 이 필리핀에 가보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고난 주간에 가시면 길거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채찍을 갖고 다녀요. 채찍 끝에 실제로 이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이게 몸에 착 하면 이 몸에 딱 감겨요. 딱 꼽혀요. 쫙 뺍니다. 그러면 이 피가 옆 사람에게 팍팍 튀겨요. 막 그거를 다 해요. 그리고 전체 봤어요. 제 눈앞에서 손에 못 받는 것도 봤어요. 손에 못을 박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참여해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루터도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분명히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이제 살겠다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해도 내가 끝에 갈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런 복음은 저주잖아요.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저주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에 이룰 수 없는 저주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절망이잖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애타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에 그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뭐 하려고 했냐면, 나는 복음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의를 쌓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는데, 복음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놀랍게도 자기 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작년에도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굉장히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입만 열면 동성애 비판하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랬는데 이분이 동성애로 걸려들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아니 맨날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동성애에 걸려? 근데 뭐예요? 맨날 그 죄만 붙잡고 살려고 그걸 막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거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내가 끊어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를 내가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의 마음이 온갖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어느 순간 나도 그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벗어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데 내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어떤 분이 천국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천국에 갔더니 집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천국에서 자기를 안내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저 집은 이 세상에서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그 정말 그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요건들을 다 채우신 분은 이 집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천국을 여러 번 다니셨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천국을 되게 여러 번 다니신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좀 뭔가 잘 못하고 갔을 때에는 그 집이 허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천국 가서 반드시 저걸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회개를 정말 이 4년 단위로, 그분 말로는 그 4년 단위로 쪼개서 회개를 했대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회개 계속하고 충분히 회개가 됐다는 마음이 들고 나면 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막 생각해내가지고 다 회개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도저히 저런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왜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주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자기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도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오늘 며칠 동안 잘 산 것 것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려 합니다. 즉 한 사람의 죽음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내가 오늘 정결해져야 돼서 나의 죄를 일일이 다 회개해서 정결한 사람이 된 게 회개가 아니고, 나는 내 의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 이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도 하셨고, 그가 살아나셨기에 그가 이제 통치하신다. 나의 삶을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갑자기 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냐면 이 확신이 생긴 이후로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말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신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확신을 누가 주었냐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호흡이 내가 그전에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순간에도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저희가 확신하게 된 것들이 있죠.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로서는 분명히 자신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로마서 5장의 이야기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셨다. 즉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여전히 내가 자격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넌 예수님께 속한 생명이야.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나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았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정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냥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신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귐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당신도 이 사귐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쁨이 그로써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누가 나를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의 삶에 나의 뜻대로 안 되면, 나의 뜻, 나의 만족, 나의 계획대로 안 되면 삶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그 형제분들이랑 통화를 했는데 미국 상황이 요즘에 안 좋잖아요. 막 코로나로 힘들고 그다음에 대선 때문에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세웠는데 자기 차를 다른 사람이 와서 부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시고 갔는데 거기가 원래 침입할 수 없는 아파트 통제를 하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와서 부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양인이라서 그랬나? 아니면 왜 나를 이렇게 하지? 막 이 두려움들이 그 아내분이랑 딱 둘이 사시는데 너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때는 그 삶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될 때에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그 삶을 망가뜨린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을 보면서 막 누군가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사랑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의 삶을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지고 계시는, 만들어가고 계신 뜻이 계세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나를 두신 자리입니다. 안 믿어주세요? 아무리 작은 자리, 형편없는 자리처럼 보여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를 두신 자리예요. 내가 그거를 믿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도 부르심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엄마가 그 아이를 베고 아이를 세상에 내보낼 때 그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정말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 상황들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유대인들은 평생 통해서 이거를 분명히 외워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다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에.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가 내 삶에 일하시고 그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는 오늘도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면서 통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신학적 용어로 그걸 영역 주권이라 그래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드는 삶, 그 삶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우리를 보죠.
아니 그 힘든 사람 어떻게 견디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아니 지금도 다 힘들게 사시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삶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사람들이 저분이 살게 하는 예수님, 저분이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계시다고 하는 이 무게라고 하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이것입니다.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 의로 돌아선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과 위로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은 뭐예요?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가실 때 다른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억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지금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오늘도 부르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들도 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은사와 열매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양육은 그것을 위함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은사와 열매는 예수님께 속하여 있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에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셔도 한 가지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오늘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오늘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